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국기열 집사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생사를 싸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한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는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능력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때만이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대치가 일어날 때 나의 아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믿는 것에 따라 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먼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먼저 육체와 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는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고 유지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영혼은 오늘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이 양식을 먹음으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 주님은 영을 위한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50절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나니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면 예수는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 그는 땅에서 온 자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군수군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땅에서 난 자이고 땅에서 온 자일 뿐이지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결코 아니라 하면서 수군수군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늘의 생명의 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 우리는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웃기지 말라.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진실로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음료요,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 양식을 먹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대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혹시 생명의 떡을 우리 주님께서 차려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세상 기준처럼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처럼 예수를 닮지 않은 자가 되어서 다음에 먹겠습니다. 아니, 이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혹시나 잠깐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혼의 양식을 위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이처럼 그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군수군하였더라.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처럼 수군수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혼을 위한 양식인 이 새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잘못된 편견, 오해, 그리고 잘못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고치거나 다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바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뿐이다 아는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부분을 보십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난 곳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로 사셨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전혀 어색함을 느끼거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가 살 때는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먹고 살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베드로와 그는 아는 것 있습니다. 경험한 것 있습니다. 어부로서 평생 그 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저가 물을 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연회장이기 때문에 이 잔치 가운데 물을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 주라 할 때에 그가 떠다 주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누구만 알더라? 하인만 알더라. 이 하인처럼 말씀에 이끌림 받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양식을 먹은 자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로 43절, 4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앞에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고 또한 내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나를 다시 돌이켜보는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께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께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께 이를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그 진리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을 나도 먹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뜻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어떤 한 사람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 중심입니다. 너의 생각을, 너의 중심을, 너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아버지 생각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아버지께 옮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옮기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 영원히 살겠지만, 옮기지 아니하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함으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야 하느니라.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수고로 거듭날 수는 없다. 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의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고 영혼이 놀랍게 힘이 있게 됩니다. 그 강건함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느니라.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그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느니라. 바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너가 강건하면 80이고 길게 살면 100세까지 산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끝났다, 너의 인생은 멸망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생명떡을 먹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놀랍게 너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뭐하러 이끌어 주신다?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너의 생애는 이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한 나라,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는 말은 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서 있게 되었고, 주 앞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네가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주의 나라로 너로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강건해도 80이고 그리고 좀 더 산다 해도 100세의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너가 먹음으로 하늘의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 다시 살게 되느니라. 영원히 살게 되느니라.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100세라고 하는 시간의 한계, 시간의 제약, 시간에 어찌 보면 갇혀있는 여기 인생의 마지막입니다라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다음 100세까지 잘 살다가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살든 어떻든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인생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늘의 양식을 나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시간의 제한,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리리라. 먹게 되면 놀랍게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이긴 자가 되리라. 풀어주시리라. 영원히 살도록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그래서 다시 살리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태도, 삶의 기준, 삶의 가치, 삶의 생각, 삶의 모든 부분들이, 태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생애가 이 땅에서 연연해서 이 땅에서 성취하고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을 채워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시간의 제약 밑에서, 속박 밑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거기에 속박되어 노예로 살았을 뿐입니다. 만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 영원한 생명,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 다시 살리리라. 참된 만족,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 가지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볼 수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인생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걸 먹는 순간 놀랍게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요. 또한 어떤 만족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만족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생명의 떡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들, 경험된 것들로 살지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떡을 먹어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4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 두 번째,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내게는 주님이니까 주께로 오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뭘 말합니까? 성경 말씀이시죠. 또 성경에는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너는 어떤 자로 걸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나 너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너는 이제 뭐로 시작하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시작하라. 근데 여기에 나왔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아는 것으로 그쳤지 않습니까? 능력도 변화도 그리고 고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결국 수근수근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고, 이처럼 그들은 불평과 그리고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마다, 거듭남의 존재가 된 자들마다, 새 생명의 축복을 가졌다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자마다 바로 내게로 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내가 아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가진 상식들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다가 죽음의 존재가 됩니다. 사망의 존재가 됩니다. 심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게 돼 있어요. 아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한 사랑, 그의 전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내 심장이 이대로 살면 죽었기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춰 있습니다. 놀랍게 죽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자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이라? 아버지가 사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아가는가? 유대인처럼 아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로서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온 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아는 걸로 인하여 수근수근하고 원망하고 이 생에 정든 것처럼 세상에 연연해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소원과 세상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에 만족하는 것은 곧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것은 마치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심장, 너희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을 꾸셨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마시고 아버지의 심장을 내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부터 듣고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삶,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영원한 삶이 너에게 있다. 따라서 내가 아는 것,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는 것, 그거로 살지 말고 그때서 이 땅에서 뭐 잘못되거나 부지런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너의 삶은 영원한 삶을 가진 자로 이제는 걸으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아가라. 4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어떻게 이끌어주느냐? 상황과 여건과 우리 가지고 있는 심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의 병듦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또 이끌어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아까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서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로 아버지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7절부터 50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평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는 것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 뭐였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아들의 예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 결코 아니라 그래서 수근수근하였더라. 그는 땅에서 온 자이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들이 알고 있는 거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전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두 가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중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경험들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뿌리들이 있어요. 판단, 내 기준들이 있어요. 여기 진실로는 이거 뒤집어 버려라는 겁니다. 이거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방식이 있다.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다. 무엇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 때 영생을 가져오니, 믿음으로 살 때 예수 기도가 놀랍게 우리가 보이니, 이 믿음으로 살 때 너가 반드시 산 자가 되리라. 너는 매일매일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세상의 유대인들처럼 안 듣고 세상에 사는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꿈인 것처럼 매달려 살고 거기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했지 않느냐. 유대인들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내려놓아라. 그거 다 꺾어버려라. 그들은 아는 것으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너가 반드시 기억하라. 100세의 인생이 아니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래서 가만 놔두면 죽음으로 끝나는 너의 인생이 아니냐. 심판으로 끝나는 너의 인생이 아니냐.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그가 너에게 오셔서 받아 먹으라. 그러자 놀랍게 받아 먹는 순간, 영생의 양식을 먹는 순간 시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았느냐. 너가 세상에서 연연했던 것들, 성취했던 것들, 차오들의 만족과 차오들의 기쁨이 되었더라. 이 양식을 먹고 걸어갈 때 참된 만족과 자유가 있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음료요 참된 생명이신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기를, 그리고 먹은 이 양식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웠지 않느냐.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다라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지 않느냐. 너에게 하나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삶을 사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삶을 시작한 너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조상들이 알았던 것, 그것 가지고 아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이전에 너가 예의 따라 살았던 것, 그것 기준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너에게 놀랍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심장이 너가 먹은 자가 아니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인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뛰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라. 이 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걸어가라. 이 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로 담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다시 오늘 하나님도 듣고 배운 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